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뵙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본론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처음 접하는 내용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이지요. 이 구절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이든지 아니면 헬라어 성경이든지 영어 성경이든지 독일어 성경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든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내용을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창세기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얻게 되는 독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의 방법이 우리의 영성, 즉 믿음을 형성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독서의 방법을 성경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의 방법이 우리의 영성, 즉 믿음을 형성하고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서의 방법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되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비역사적으로 보려는 경향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는 성경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유대교의 한 신화로 생각하거나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의 서사시로 생각하거나 히랍 신화를 대표하는 제우스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건 나머지 무관심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허구라는 생각과 어떤 철학과 개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가운데 그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창세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에 다가가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참고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지만 그 역사성은 고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속에서 그 사실에 담겨진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고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인간 사회에서 흔하게 존재하는 종교적인 것들로 흘러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상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신화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히랍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 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배제한 채로 창세기를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노력들, 히랍 신화를 통하여서 혹은 고대 근동의 신화를 통하여서 혹은 유대인들의 신화를 통하여서 혹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통하여서 혹은 과학적인 노력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투쟁입니다. 그런데 그 투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로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철학의 끝에 가서 만나게 되는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는 철학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그 사실을 깊이 연구한 끝에 발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의 신화라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의 신화, 그 신화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그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유사하게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뜻까지 알고 계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 안에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때로는 글로 혹은 영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뛰어난 세계인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창조 이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영상 혹은 글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